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오늘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도피성 제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명령을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마지막 명령이 되겠죠. 직접 명령이 되겠죠. 이 도피성과 관련한 내용은 앞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모세에게 이 제도를 지시를 하셨죠. 모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 오늘 말하는 도피성 제도도 있었습니다. 도피성을 지정을 해서 그곳을 운영을 하라라는 얘기였죠. 이 도피성 제도는 당시 고대 그 근동의 사회적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풍습 중에 하나였던 그 피해 복수제라는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피해 복수제는 이런 겁니다. 내 가족 중 혹은 친지 중에 누구 하나가 죽임을 당하였다. 어떤 누구에게. 그렇다면 그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임명을 합니다. 복수자로. 피해 복수자. 이 피해 복수라는 것은 내 가족, 친지가 죽었으니 그 살인을 행한 사람도 피를 흘려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는 이게 바로 이제 그 피해 복수 제도거든요. 이런 그 제도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발생하는 그런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가 운영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예,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복수 제도는 대부분 이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그것도 그럴 것이 생각해보면 원래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제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자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의 동생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동생은 형을 죽인 사람을 다시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드는 그 역할을 다하기 전까지 평생 동안 찾지 못한다면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 형을 이렇게 죽게 한 사람이 어떤 그 고의성이라든지
여기는 부지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없게 실수로 만약에 일어난 일을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 사람도 역시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또 누군가가 피해 복수자가 돼서 그 사람을, 또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러면 계속 이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이 고리를 끊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피성 제도와 관련한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이, 민수기는 35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는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도피성 운영하는 방법은 같은데 이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다르거든요. 민수기 35장의 내용은 일종의 그런 제의적인 관점에서 이 도피성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합당치 않게 흘린 피는 거기 설명하기로는 땅을 오염시킨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합당치 않게 흘린 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도피성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 인도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제도의 목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전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이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먼저 밝힌 것이 지금부터 말하는 도피성 제도가 이런 단순한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자기 민족에게 주신 계시임을 온 이스라엘에게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문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도피성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부지 중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알지 못하는 중에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중에 이 개념보다는 어떤 내가 고의성으로 뜻을 가지고 혹은 악의를 가지고 악의에 차서 이렇게 살인을 한 그런 경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에 사용하는 우리 법정 용어로 한다면 과실치사, 이런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도피성은 이렇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을 피해 복수, 아까 말씀드렸죠, 이 피해 복수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피해 보복자는 그 당시에 그 히브리어로 고엘 하담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다 합니다. 이 죽임을 당한 가족이나 친족 중에 한 명이 이 복수의 책임을 맡게 되는데, 맡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고엘 하담이라고 불려지고, 그 목적을 다할 때까지 이 사람은 딴 일이 아니고 복수를 위한 복수 응징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알아야 할 것이, 모든 살인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할 목적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 저같이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의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만 있잖아요. 살인을 하고서 나 정말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칼을 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아 죽었어, 이런 식으로 둘러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고의를, 이 사실은 악의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그렇게 거짓말로 하는 사람까지도 보호를 한다, 이걸 어떻게 거를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딱 떠오르게 돼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그 4절 이후에 도피성 운영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입구입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1차적으로 이 처음 통과하는 관문, 이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모두 도피성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읍 그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이제 누가 하냐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이 장로들에게 자기 사건을 변론하고 그 변론을 들은 장로들이 의도성이 없는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서야 도피성으로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법정의 재판관 역할을 이 장로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가가 아니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 장로도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친분이 있다든지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속아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듣고서, 지금 이제 우리 헌법재판관들 평상시에 생각할 일도 없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헌법재판관들 그 말 한마디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는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판단을 해서 어떤 사건, 일반 사건들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라면 가장 기초되는 법률인데 이것을 판단하는 역할들, 혼자서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 그리고 몇 명 이상이 돼야지 그 재판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실수로 판단하지 않기 위한 보완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로 한 사람이 아닌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듣고 판단해서 개인적인 그런 오류를 막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5절,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 온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사실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그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당한 제도라고 인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해자의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자기는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죽어서는 안 될 이 무고한 이 죽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도피처로 그냥 도피성으로 도망가 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게 실수를 했으니까 보호한다 하는데 일단 내 가족은 죽었어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억울하겠죠.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다행인 제도이지만 이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가족은 죽어서는 안 될, 죽을 이유가 없는데 실수든 뭐든 어쨌든 죽게 됐는데 왜 저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단 한 번의 사건, 지금의 사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으로만 판단한다면은 이 사람은 가해자고 여기는 피해자라고 구분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도피성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피해 보복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2번 이상 있게 되면은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그죠? 구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완벽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었지만 고엘 하담의 그 지정된 사람이 역시 이 사람도 실수로 죽인 그건데 여길 또 죽이게 돼요. 그럼 이 가족이 또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보복을 해야겠죠. 이러니 그 뒤로부터는 2번 이상이 되는 횟수로 때부터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두어서 그러한 피해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그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고 혹은 이제 그 안에서 생활이 이어지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 뒤에 설명되는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기한이 있죠, 그죠?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기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에게 개인적인 보복이 아닌 그런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이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떤 정확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회중 재판이라는 것이 꼭 마녀 사냥 정도로 여론이 잘못 형성돼 가지고 그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것도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겠죠.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회중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한다면 그 다음 기한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들어오게 허용했을 당시의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죽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효력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다가 그 이후로는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이라 했으니까 일종의 자기 고향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그 성읍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자꾸 다른 관점을 자꾸 말씀하게 되는데 전 이것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가 아닌 두 번째 대제사장이 사망했을 경우에 들어간다 하는데 마침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굉장히 연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그 복수를 하고자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인데 대제사장이 이제 죽어서 자, 이제 너는 이제 도피성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엉뚱하죠? 근데 이게 세상 살이는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 항상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그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지는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달을 지냈다 아니면 1년까지 지냈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사람 끝까지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는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거 보내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기준으로 이런 그걸 했을까 설정을 했을까 싶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싶어 그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죄 없이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오염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의적 관점에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우연한 살인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제도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옛날식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사의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속죄제라고 그러죠. 이때 제물이 바쳐지게 됩니다. 항상 제사엔 제물이 있죠.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일종의 그 속죄제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제물로 스스로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대신하여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부지 중 살인한 자가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개념.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보호하자 이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잘못으로 실수로 했던 그 죄가 상쇄됐다라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 자료는 없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태까지 도피처라는 것을 이 약자를, 실수로 정해진 위험에 처한 자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은신처라는 개념으로만 도피처를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번에 이제 묵상하면서는 이 도피처가 그냥 단순히 은신처라는 개념보다는 좀 엉뚱합니다. 감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옥이라 하면 죄를 짓고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그런 곳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감옥 안에서 자기 정해진 무기수가 아니라 한다면 그 정해진 죄에 따른 형량을 다 살게 되면은, 혹은 자신의 죄가 무고하다라는 것이 나중이라도 밝혀지게 되면 뭐 무기징역을 받았다 할지라도 재심 뭐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게 심심찮게 재심 제도를 통해서 오심으로 판명된 경우 뭐 10년, 20년 옥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때는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로 자신의 형기를 다 살거나 무고함이 밝혀진 순간에 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죄가 형을 살아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적방돼서. 도피성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혹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이 값을 치러진 후에 도피성에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점에서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도피성과 감옥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옥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죄를 지어서 뭐 벌을 받기 위한 이 기능만이 아니고, 공정한 재판이 아닌 그런 사사로운 그런 복수 재판, 사적인 그런 재판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 복수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따로 자기 방법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갇혀 있다라는 개념과 함께 일종의 보호받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적의 공격으로 보호하는 그런 요새나 아니면 외부의 출입을 막는 감옥이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보호받고 있다 혹은 갇혀 있다, 그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닐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일종의 감옥이 편안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 이제 7절과 8절은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된 장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 8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이게 그 익숙한 지역이 아니니까 굳이 지도를 펴놓고 이제 한번 해봤는데 너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여러 군데 떨어져 있어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제 내일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지명들이 이렇게 점 찍어 놓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되게 띄엄띄엄 있다. 이렇게 전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가나안 땅 전체에 분포 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 이게 그 해설을 봤더니 거의 하루면 어디서든지,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어디서든지 사방으로 하루 정도만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래요. 얼른 빨리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지정했다라는 것을 일단 그 지리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 즉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만민을 위한 그런 제도였다라는 것이
설명되는 구절이죠.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 이제 거류민 하니까 거류민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잠시 머무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국적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그 민족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관련해서 또 하나의 우리가 특징을 알아야 되는 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목된 장소가 지역적으로는 하루 만에 이렇게 얼른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두고서 지정이 됐다라는 것을 짐작함과 동시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문에 보면은 지금 열거한 이 그 성읍들이요 레위 지파가 나중에 받게 되는 그런 성읍들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대신 분배된 각 지파들의 땅들 중에서 한 곳을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라라고 명령이 되고 그리고 그 성읍들이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각 지파에게 허락된 그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이 성읍이 총 48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6개를 지금 도피성으로 콕 집어서 미리 지목을 한 겁니다.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제사장 직분을 하고요. 또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교육하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부분들을 지도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게끔 하는 그 역할들을 이들의 평생의 사명으로 받게 되는데 거기에 오늘 이제 도피성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자,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레위 지파의 역할들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맡게 되었다. 하나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선택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역시 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방금 설명드렸죠.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게 되고 쭉쭉쭉쭉 해서 찬양과 예배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는 도피성 관리의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믿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했듯이 이렇듯 레위 지파에게 감당하게 한 이 도피성 관리와 운영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여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의무. 도피성에 들어가 언제든 보호받을 수 있는 도망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억울한 피해를 얻지 않게 하는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도피성에 들어가야 할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소극적인 억울함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이 아닌 도피성을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운영의 주체자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발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레위 지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레위 지파가 영적인 큰 흐름에서 본다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온 민족 중에서는 감당해야 될 역할이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 곧 레위 지파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온 민족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곧 복음이 되겠죠.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할 임무를 가진 우리가 역시
도피성에 숨어 들어가서 내 목숨을 보호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 더 큰 관점에서 도피성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세상에 그런 억울하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까지 생각을 확장을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들도 이 도피성이 나의 도피성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오늘 아침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라는 점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